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왜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있는 사람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마음으로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허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며 살아온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사역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탄하는 대신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능력의 말씀 통하여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어린 생명들 기억하여 주셔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구별되이 지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꾸이는 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마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제 그 분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난 5장에서 이제 음행, 그 중에서 이제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세 번째 이 성도 간의 이 소송 문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곳, 혼자 있을 때는 다툼이 없어요. 혼자 있는데도 다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실 이제 분열증이죠. 혼자서 막. 근데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나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난 단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툰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난 한 번도 없다. 저도 내려야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도 다툼은 늘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사는데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인 다툼 속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특별히 그 다툼이 이제 소송, 실질적인 소송으로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훈과 또 이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이 소송 문제에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잠깐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고린도 교회에서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뭐가 있냐면 다툼이 먼저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법대로 하자 하겠어요. 처음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일단 다툼이 있어요. 근데 왜 다퉜을까요? 일단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제 힌트는 밑에 9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이 9절에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죠?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 간음하는, 탐색, 남색하는 사람들, 또 도적,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뭐하면 좀 카테고리화 한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일단 성적 문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문제는 전혀 다툴 일이 없어요. 나는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그것 때문에 다퉈본 적 있어요? 사이가 좋아서. 아니면 다른 집이 사이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다퉈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 말고 이제 그게 불륜이 됐다든지 어떤 간통이나 간음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 아닌 그 외의 것, 또 여기는 뭐 남색하는 거, 이 남색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게 동성애 같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이런 다툼이 있죠. 한쪽은 괜찮다, 한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에 관한 거죠. 믿음 때문에 또 다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탐욕이 있어요. 이 탐욕이 이제 그 도적질하고 이제 사기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재정 문제죠. 물질에 관계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술 취함이나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거죠. 사람을 너가 날 무시했어.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종교 믿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문제.
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옛날 고린도 교회는 이랬구나. 과거 역사 지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우리의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다툼 속에서 여러분 실제 소송, 이제 법정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 실제 소송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 소송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소 사건의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통계하고도 거의 일치할 거예요. 뭐죠? 돈입니다. 일단은 물질, 재정하고 이 재산 문제 관계된 게 고소에선 제일 많습니다. 뭐 쉬운 예로 그래요. 재산이 없으면 고소까지는 안 가요. 싸우기는 해도 뭐가 있어야지만 고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수를 할 때 렌트하는 교회는 수를 안 당해요. 잘 안 당해요. 근데 교회 재산이 있다 하면은 수를 해요. 이 재정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 소송 문제는. 두 번째는 어떤 게 많을까요? 일단 재정 문제는 거의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아까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 고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간통죄도 폐지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확 줄어버렸죠. 예전에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는 이 고소의 상당한 그 부분이 바로 이 성적인 불륜, 타락과 연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송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산 문제로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헤어질 때 위자료를 얼마를 주느냐,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부각시킬수록 줄어드니까. 별로 잘 모르시죠? 이런 경험들이 없으시니까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가 뭐죠? 명예훼손을 당했을 적에 이것 때문에 또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믿음이나 종교적인 문제로 소송이 있을까요? 세상 법정에서는 믿음과 이건 다툼은 있어도 소송 문제로 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제 소송에 갈 때 제일 큰 문제는 하여튼 이 물질과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명예훼손도 많긴 하지만 이 두 문제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빈도수는 없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과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소송 문제니까 세상 소송 말고 우리 교회 생각하면 현대 교회에는 소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참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죠. 오늘 현대 교회도 이 소송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소송 문제도 가만히 보면 뭘까요? 대부분 재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한, 이게 이제 결국 세력 다툼입니다. 그런 소송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 스캔들, 이런 것도 교회에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이건 이제 교회 전체 이야기라면 성도들 간에도 이 소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것을 보면은 이제 재정 문제가 그것도 제일 많은데 같은 교회 섬기고 또 잘 알고 하니까 이제 돈 거래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 간의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사람이 사는데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고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 도와주세요. 너무 무리하게 도와줬다가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빌리는 분은요, 사랑의 빚 위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반드시 갚는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두 마음이 서로 바뀌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싸움이 나는 건데, 아무튼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래요. 사이가 좋아서 이 돈을 좀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잘못되고 싶었겠어요? 근데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돈을 준 사람은 나는 빌려준 거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 차용. 나는 빌려준 거야. 근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빌렸다고 생각하면 참 그나마 괜찮아요. 소송까지는 안 가는데 아니 이건 투자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분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는요 손실을 입어도 이 사람의 책임이 아니죠. 투자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 어떻게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투자와 차용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정 소송을 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한쪽은 빌려줬으니까 당신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내가 빌려준 돈 다 내놔라 하는 거고, 한쪽은 분명히 당신은 우리 회사에 이건 투자를 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오면 받기로 하지 않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남의 이야기, 저 먼 우주, 다른 우주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은데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참 은근히 많습니다. 저는 또 큰 교회에 있어 봐서 그렇지만 사람 많은 곳에는 문제도 많습니다. 확실히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사람이 많이 있으면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뭐 재정 횡령도 소송의 문제가 됩니다. 뭐 재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교회 이 재정을 손을 대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성추행 문제도 있고. 자,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중에 어떤 사건들은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고,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없으면 너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1절 다시 보면 1절에 보면 너희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 또 6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불의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표현이 뭐냐면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교회 안에서 다퉜죠. 다투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판결을 해주세요라고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와 같은 일들 지금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2019년 얼마 안 됐어요. 한국에서 이제 한국 교회 예를 들게요. 이 서울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변호사를 그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교계에서는 상당히 큰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문제가 있어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목회자가 주관을 하는데 아니 목사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변호사를 문제의 중재자로 세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정도로. 근데 아무튼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들고 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일단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어떤 판결을 듣는 것을, 그러니까 재판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들한테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후손들,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이제 잘 적응된 유대인들, 아니면 헬라파 그 크리스찬들 있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했지 안 했을까라고 일단 한 추측을 한번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아까 했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재판받는 것을 수치스럽고 죄악으로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방인들한테 갔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마음에 이 불만과 미움이 그만큼 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산헤드린에서 분명히 재판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유대 법정에서. 그러나 그 예수님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로마 총독에게로 가잖아요. 그게 뭐죠?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유월절 양으로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근데 그 계획 위에 뭐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만큼 미워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재판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할 때도 그렇죠. 우리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 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떡하죠? 지금 미움이 엄청 커진 거죠. 세상 법정으로 나갈 만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헬라 크리스찬들 이방인들이냐 아니면 디아스포라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세상 법정까지 갈 정도면 그 이제 원망과 미움이 굉장히 극심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그때 책망을 합니다. 오늘 이제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자, 너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나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게 뭐죠? 너희가 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 밑에 5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왜 너희가 너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자, 그 밑에 이제 보면은 5절 그 7절에 보면은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일단 누가 옳고 그르고 그걸 말하기 전에 일단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것 그것 자체가 가장 뚜렷한 허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 중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줄을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갔느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그것 자체를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쓰자면은 이 성도의 왕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입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왕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왕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만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세요. 세상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보고 지금 말하는 지 않습니까? 말하는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갔느냐? 자,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너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어떤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솔직히 제가 좀 젊었을 때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도 간의 문제가 생겼을 적에, 다툼이 생겼을 적에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일단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참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사랑만으로 판단하면 아니에요.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공의로 들어가 보면은 공의 안에는 진리와 질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세상이 말하지만 우리는 성적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 하나님이 정하신 성이 있습니다. 동성애, 남색하고 이런 건 죄악입니다. 이런 건 진리의 기준입니다. 사랑의 기준으로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질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 질서를 깨는 건 뭐죠? 답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깨는 걸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남자와 아내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하룻밤 자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하룻밤 자는 간통이 세상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죄입니다. 그 질서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도 간의 다툼 문제 또 소송 문제도 잘 해결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런 문제를 실제로 접하면서 조금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일단 이 교회 안에 일단 다툼이 생기는 원인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뭐 재정 문제든 성적인 문제든 관계에 대한 문제든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원인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툼이 생길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다툼이 생길까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생각.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이기적인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이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내 생각, 감정,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중심을 누구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벗어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뭐죠? 하나님 중심에 벗어나고 상호 간의 불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A를 A로 말할 때 A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A를 말할 때 C를 생각하고 점점 심하면 저 끝에 Z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다툼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하나로 요약한 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맨 마지막 11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더 근본적인 이유 중에 뭐죠? 내 죄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별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재정 문제, 내 자존심 문제, 또 이런 성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툼의 영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 세상 법정에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이 소송하는 아까 영적인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보죠. 아까 미움이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으로 갈 정도로 미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그게 억울함이 됐든 원망이 됐든 미움이 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왜 세상 법정으로 갔을까요? 교회 안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세상으로 갔을까요? 교회 안에서 하는 그 판결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실제로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 간, 예를 들면 성도 간에 동거래가 있어요. 이쪽 성도도 중요해요. 이쪽 성도도 중요해요. 할 수 있으면 다 참 중재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이렇게 되면 뭐죠? 둘 다 양보하면 제일 좋겠지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어느 한쪽만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한쪽은 만족하지만 한쪽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불만과 함께 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 9절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모든 걸 듣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손을 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 표정들이 그래도 다행이에요. 진짜 그래.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에 못 믿겠는 거예요.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안 돼. 결국 교회 안에 다툼과 교회 안에 소송이 있다는 것은요, 그 교회 안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계속 내 중심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판단하라 할 때, 그러면 이 성도의 판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을까요? 권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목회자 아니면 어떤 장로님, 누가 판단해야 되죠?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봤더니, 보세요. 아까 그 차용이냐 투자라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의 문제도 제가 실제로 접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 학생인 아이들이 그 임신을 시키는 문제들도 있어요. 참 다양한 문제. 인간 세상에 참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도 문제는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뭘 하나 배웠냐면은, 중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까 했지만 들어주면 정말 다행인데, 소송까지 갈 정도 마음 상태라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아까 했죠. 내가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에서 그 중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자에 대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잘 들었지? 목사님 하시는 말, 이렇게 돼요. 또
그러면 그 상대방은 아까 이제 한쪽은 만족할지 몰라도 한쪽은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중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아직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한번 확 돌아서고 굳어지는데 중재가 안 돼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판단하라고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판단하라고 한다면 진짜 누가 판단하는 거냐고요. 판결자를 무시하는 일이 생겨요. 또 하나는 판단을 하는 그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중재를 했어요.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아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그걸 중재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너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요. 목회자가 결정했어요. 근데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듣고 이게 중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닙니다. 했더니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 어느 누구 말도 안 들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와 다툼이 생겼을 적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것을 판단하라.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처음부터 쭉 보면은 너희 중에 없느냐 책망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소송 문제에 있어서 답을 주고 있는 이 구절 한번 보면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건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소송하려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죠? 성도가 누군가가 나서서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믿는 자라면 너가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그냥 결단하라는 것이죠. 판단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했던 한번 얘기라 들으셨는데 짧게 저희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쓰셨어요. 전부 다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보증 쓸 때 이 관계될 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에요. 친하니까 그것도 보증도 쓴 거죠. 근데 형식은 보증인데 이 돈을 빌려준 이분이 돈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보증을 쓰는 건데 보증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법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재산 압류를 하려면 차용증을 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보증보다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돈을 빌려간 것으로 차용증을 썼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확한 보증이 아니고 내가 본인이 그 돈을 빌렸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군에서 제대하고 이걸 알고 근데 제 후배가 검사 출신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 이게 오히려 보증 섰다고 하면 참 복잡한데 차용증을 쓴 것이 오히려 그게 또 이 죄계에 죄가 넘어갔다고 돈을 빌려준 그 흔적 그게 없으면 이거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와, 그래 이런 길이 있구나. 그분은 보증인데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돈을 빌려간 차용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소송으로 내가 더 이길 수 있는 증거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소송을 하려고 했죠. 제가. 근데 그게 이제 군 제대하고 아까 대학원 때, 전도사 때. 근데 이 소송의 첫 그 출발이 내용 증명, 한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 내용 증명을 보내러 가는데 이 고린도전서 이 6장 7절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피차 고발하느뇨?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고 제가 진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찢어버리고 그냥 안 하겠다고. 제가 안 했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제 그 후배는 형 이거
고소하면 이길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아니 혹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도 박 전도사 그래서 소송하는 건 아니지. 차라리 이렇게 불의를 당한 게 낫지 않겠는가, 속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만약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말 들으실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난 이 길을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건데,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그 재산을 가져간 이분은 더 부자예요. 저희는 그때 집 한 채고 이분은 집이 세 채인데 그 집 한 채를 그걸 차업을 붙이려고 하니까 그 권사님한테 가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과부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 저는 고아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과부가 확실하거든요. 왜 그분한테 말하지 왜 나한테 말하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중재를 하려면 저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죠? 누군가의 판단이, 제가 그 옛 기억과 함께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제가 중재를 해보려고 해도 아니요, 중재가 안 돼요. 되는 중재라면 아직 그렇게 소송까지 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소송까지 갈 정도의 문제는 이미 심각해요. 그건 누군가의 지혜로운 자가 판단한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만 있냐면 결단만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근친상간의 문제, 음행하는 문제 또 마찬가지예요. 음행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중재를 합니까? 중재가 아니라 결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보십시오. 누군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또 사람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래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내가 돈 빌려놓고 내가 써놓고 안 갚는 게 아니고 남이 빌린 것이지만 그것도 선한 마음으로, 중간에 무슨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판결을 믿는 거죠.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이미 다툼과 소송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호 불신과 미움이 있어요. 바람핀 남편을, 또는 바람핀 아내가 있다 할 때, 여러분 그거 누가 가정을 지켜야지, 또 헤어지면 뭐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하지, 또 애들은 어떡할 것이지, 여러분 이런 설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하는데 될까요? 아니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냐고.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지금도 그래요. 늦상할 때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내릴 때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언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고난받는 이유가 분명할 때는 그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갚아주십니다. 제가 이 사건의 결말을 지금은 말씀 안 드릴 텐데 제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권사님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미안하다. 저 그 돈 다 갚았어요. 일단은 남이 쓴 돈이지만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늘 당당했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떠났어요. 근데 10년이 세월이 지나니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옛날처럼 친한 관계는 회복은 안 돼요. 그래도 결혼식 때 저희 어머니도 거기 결혼식 할 때 가고 그분도 저 결혼할 때 오고 원수로 끝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모르겠어요. 고발하고 고소했으면 원수로 끝났을 건데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 믿으세요? 내가 믿으면 불의를 당하는 거, 속는 거, 그걸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믿으면 아까처럼 불만이 생겨요. 불신이 있으면 법대로 하죠. 세상 소송 법정으로도 가는 거예요. 이혼할 때도 가정법원 가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다툼, 소송 문제를 통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문제의 뿌리는 그거예요. 이게 돈 문제도 아니고 성적 타락 문제도 아니고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더 깊은 문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 근데 세상 사는 동안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소송 포기했을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포기했을까요? 아까 그랬죠? 제가 원래 잘 안 울어요. 제 평생에 제가 잘 안 우는 것 같아요. 그때 울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주셔야 돼요. 그쪽이 남편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재산도 많아. 그쪽에 은혜를 주셔야지. 거기도 분명히 권사인데, 우리 어머니도 권사이지만 왜 그쪽은 은혜를 안 주시고 왜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잊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하나님 그것을 아름다운 결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생활 할 때도 이 믿음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판단이 아니라 뭐래요? 성도의 믿는 자의 결단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믿음 가지고 결단하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람 사는 곳에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걸 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고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상하고, 아버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또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고 기다릴 줄 알고 내려놓는 거, 아버지,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말 그대로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결단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내가 지혜로운 자의 판단을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할 것인지,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각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돌아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속에서 타협과 또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시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의 권명과 권고와 판단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주를 섬기고 있었는지, 아버지 이와 같은 시간들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건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오니,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이 일이 끝난 후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예배하신 위로와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힘든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 강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